우리가 읽는 이 욥기서 5장의 내용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가 욥에게 간곡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부르짖어 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탄식하는 그 내용을 이 엘리바스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다 한들, 네가 탄식한다 한들 과연 누가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네 탄식을 다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거룩한 자를 천사들을 의미한다 보면 될 것입니다. 그의 탄식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해한 그의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한 탄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무리 더 해봐라, 과연 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이 탄식한 내용은 그 고난 자체에 대한 원망으로 그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덧붙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욥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내가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차라리 빨리 이런 고통 가운데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가 탄식하는 내용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고통이 얼마나 그에게 극심했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잘 구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가 네 자신을 살펴서 너의 죄와 허물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네가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니까 너 아직 덜 됐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딱 당할 때, 그 일을 당할 때 갖는 아픔과 또 고통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통이 더해져 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이어 이어지는 그 아픔의 순간들이 지속되고 때문에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어떤 경우 우리에게 고통을 더 느낄 수 있냐면, 이 일이 왜 왔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래도 좀 낫죠. 내가 여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 고통은 고통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욥의 경우는 이제 자녀를 잃어버렸고 재산을 빼앗겼고, 그는 한순간이라도 질그릇조각가지고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계속 자기에게 부과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더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주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또 커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 이 친구들이 볼 때는 논리가 단순하죠.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보면 분명히 너는 죄값으로 네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네 죄와 허물을 고하고 내가 돌이키면 되는데 너 지금 왜 뭐하고 있냐? 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단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의 분노가 죽인다. 또 어리석은 자의 시기가 자기를 멸한다. 라는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자가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자에게는 결국 그 끝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가서 보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재난이 오는 것, 고생이 오는 것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의 잘못 때문에 오는 일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엘리바스에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시죠.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내가 너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반면에 교활한 자의 계굴을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욥이 헤아릴 수 없어서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왔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논리는 그것이죠. 불의하고 악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망하게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혼내시는 거죠. 왜 징계를 주십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고치려고 벌 주는 걸 두고 우리가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제대로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바꾸어서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징계를 피하기보다는 그분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복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욥에게 그걸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죄 지었고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 너 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다른 어느 누구를 찾아도 소용없고 나라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찾겠다. 너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비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너의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내가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뒤로 가서 보세요.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수많은 지금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죠.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면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모든 걸 일순간에 잃어버린 욥에게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상황은 다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다 모든 게 지금보다 다 좋아질 거야. 너무 이 말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도 현실에서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어떤 성도에게 찾아가서 아무개 성도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병에서부터 다 낫고 모든 게 다 도와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 말이 잘 받아들이면 위로가 되겠죠. 근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예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꼭 그 자기가 처해진 현실보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만 말할 때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들을 때 너무 그게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요. 욥의 입장에서 욥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해야 되고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좋은 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욥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인지 아니면 안 되는 말인지 잘 분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가를 우리 이걸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친구들의 이 말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욥에게는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들이대면서 너 고집 부리지 말고 너 빨리 바꿔. 그러면 너 바뀔 거야. 달라질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 욥의 오히려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위로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욥의 심정이 뭔가도 알지 못하고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그대로 그 욥에게 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논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을 쏟아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쏟아내고 다른 것에 막 그걸 품어내면 그게 더 나쁜 것으로 우리를 가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나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걸 두고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구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의 어려움들을 향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진실하게 섬겨가고 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자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 욥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잘 살펴가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드릴 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도움을 의뢰하거나 바라거나 다른 어떤 대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토설해낼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적절한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웁고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